말씀 호세아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6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타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진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런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유레카를 치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2024년 우리 첫 번째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024년은 꼭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유레카를 외치고 축복을 받는 귀한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태국에 선교를 갔다가요 방콕에 들린 적이 있어요. 태국에서 제법 크다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희한한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분명히 교회 강단에 있는데요 거기에 태국 왕비의 사진이 이렇게 있고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저게 뭘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더니 오늘 왕비의 이제 생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요 사진 앞에서 왕비를 찬양하며 공연을 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경배를 하냐면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이렇게 왕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문이 막힌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신앙도 아니죠.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가장 큰 문제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다른 것과 혼합해서 믿는 것, 이게 더 애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절대 듣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순도라는 것입니다. 금속이나 음료를 이렇게 품질을 평가할 때 순도라는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에 이렇게 순도를 언급할 때 뭐 24K 그리고 18K, 14K 막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금속이 섞이면요 순도가 낮아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다른 것과 섞이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내가 원한 다른 것이 있다 보면 나의 신앙의 순도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100% 하나님을 향해야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 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이 신앙의 혼합주의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요 분명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또 다른 마음 한켠에서요 다른 것을 믿고 있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도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경우도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책망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장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특히 호세아 1장을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누구나 순결한 결혼을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더 당연한 것이죠. 순결한 처녀와 결혼하는 게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에게 이런 순결한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게 창기 같은 여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죠.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고멜은 결혼한 다음에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음란한 생활을 접고 온전한 순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을까요? 아니었죠. 밤마다 남편이 있는데도 계속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그 여인의 마음은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고멜은 계속해서 매일같이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까맣게 수검댕이가 된 것처럼, 아니 왜 이렇게 내 와이프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정말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매일 밤마다 호세아가 아내를 찾으러 따라다니는 것. 아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호세아야, 나도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단다.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단다. 그런데 호세아야, 지금 나의 마음도 너의 마음과 같이 수검댕이가 되어버렸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자고 나를 떠나고 있단다. 뭔가 형식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점점 나의 마음을 떠나고 있단다. 그런데 호세아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공감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도 말씀을 선포했겠죠. 그러나 지금 이때부터는요, 호세아가 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전에요, 먼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보기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입만 열면 그들도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요, 다른 신에게, 세상의 지역에 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책망하기 전에요, 먼저 당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호세아서 오늘 본문 말씀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5, 6절에 나오는 광야 마른 땅은요, 사막을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나와왔을 때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거뜬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힘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고 광야 40년을 하게 되었다고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이들이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더 경배와 찬양하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엉뚱한 신을 섬기며 그 신을 섬기고 있으니 고멜 같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혼합주의에 빠졌을까요? 바로 세속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욕심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이 날 인도하셨는지 마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지니고 있어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풍성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축복받았어, 야, 제 자녀들은 정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야, 저 사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질의 축복이, 장사가 잘 되고 축복이 임하는 거야. 계속 이런 생각들만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데 가 있고요, 다른 거에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삼아서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과 이 땅에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대판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호세아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교묘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중심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것이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물, 돈이라는 거죠. 돈에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보다 나의 첫 번째로 삼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행하는 모든 부분들이 돈이 움직이는 것으로 내가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돈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주인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요,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 돈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돈이 내가 섬기는 신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따라가다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내 마음이, 내 삶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이 돈을 벌어야 될 때여서, 지금 돈이 물이 들어와서 이제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조금만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돈이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돈이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미국 달러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미국 달러에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돈이 우상화되면서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을 믿노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쾌락의 우상, 명예의 우상, 이성의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치우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첫 번째가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혼합주의하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33절 말씀, 우리 호세아 1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씨 사라진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요,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등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한결같이 금세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이게 형통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것만 소유하면 내 인생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허망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이런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방 나라에 망하게 하신 거, 심판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024년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 성회를 거치면서 어떤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나만 따라와라. 기도에 유력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 그리고 영적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송구 예배를 드리고 신년 축복성회에 은혜를 참석하면서, 은혜 집회를 참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너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널 축복할 건데,
왜 편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멀리 가까이 두고 망하는 길에 죽자 사자 달려들고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스스로가요, 나는 아닌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더 붙들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왜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시켰었어요?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서 옆으로 치우시고 다른 것들을 내가 취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2024년 유레카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첫 번째 토요일 날 아버지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혼합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들 아버지 오늘 빈손 오지 않고 1000번째 예물 아버지 정말 자녀 비전 헌금 아버지 이렇게 감사한 건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이 아시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내일 주일 설교를 위하여 아버지 말씀을 다듬며 기도하며 아버지 오늘 하루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준비하실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1부부터 5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대신방 기간에 돌입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고 아버지 5가지 기도 제목으로 대신방을 받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2024년 아버지 5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신방을 진행하는 아버지 우리 교구 목사님과 전사님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주일 말씀 준비하실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대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우리 성도들 1부부터 5부까지 아버지 나와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부터 이제 대신방에 돌입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품고 아버지 저희들 대신방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대신방을 통하여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시고 올해 5가지 기도 제목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